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짧게 해도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그렇게 짧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주 소박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기 위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실 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사실 성경이 이해가 되거든요. 구약도 이해가 되고 신약도 이해가 되는데, 그러기 위한, 그저 오늘은 이렇게 담백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밑그림을 이해한다, 혹은 큰 그림을 이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교회 보통 이제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 그러면 거의 한국교회 성도의 열의 9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100의 99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천국.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천국이라는 용어로 표현했는데, 그럼 천국이 뭐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죽어서 가는 곳. 죽어서 가는 곳이 그러면 천국이 아니냐? 맞습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천국이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하는 개념을 완전히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만 정의를 해버리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에 약, 이게 숫자로 환산하기 참 어려운데, 지금 여러분 그 타이타니코나 혹은 그 타이타니코가 무너지게 된, 가라앉게 되어 있는 것이 물 바깥으로 보여진 빙산의 지극히 작은 부분이었던 것을 아시죠? 그 빙산은 눈 위에 보이는 것보다 우리 시각 아래로 잠겨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는 그거와 같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 그 개념을 이해하시려면 일단 구약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구약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약은 한마디로 언약 이야기다. 무슨 이야기라고요? 이야기긴 이야기인데 언약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약 그러면 첫 번째 성경이 뭐지?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대답을 안 하고 계시면 제가 진행을 못해요. 우리 숫자가 수백 명 모여있는 것도 아닌데 대답을 해주셔야 제가 진행합니다. 창세기예요. 근데 창세기를 펴보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는 이야기가 1장과 2장에 등장하죠. 그렇죠? 1장하고 2장이 조금 다른데 미묘하게 다른 것 같이 보이는데 어쨌든 1장, 2장이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는 무슨 얘기가 있어요? 성경을 안 읽나요? 3장은 타락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4장, 5장에는 타락한 인간이 타락한 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를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6장은요, 그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셨는가, 징계하셨는가,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7장, 8장, 9장, 10장까지 또 타락한 인류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타락해가는가를 또 보여줍니다. 11장에는 그거의 정점이 등장하죠. 무슨 사건이 등장하죠? 바벨 타락. 12장은 아브라함. 이게 이제 창세기, 성경의 첫 권의 처음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 그러면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아브라함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전체 기독교 정경, 신학 안에서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 신학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아브라함 이야기는 그 앞에 있는 이야기와 맞닿아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토부, 아름답다고 하셨는데 그 토부의 세계가 어떻게 망가졌고 그 망가진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금 복원하시느냐, 재생하시느냐 라고 하는 스토리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래서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야기는 다소 창세기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와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성경신학적인 관점,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그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제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정리 한번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들었지만 인간의 불순종으로 망가져 있는 그 세상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그 그림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게 누구 이야기라고요? 아브라함. 자, 그럼 아브라함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신학의 독특성은 무엇이냐? 그것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창조 그리고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 편에서의 해답 제시. 자, 그러면 타락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 편에서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실래요? 바로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이 뭘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어 놓으신 창조 세계가 타락해버렸는데 그 타락한 것을 이제 하나님이 회복하시려고 누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드라마 같은 것도 보면 첫 장면이 되게 중요하죠? 첫 장면을 잘 알아야 그 뒷장면의 이야기가 이해가 돼요. 드라마 안 보시는 모양이죠? 방위에서 보시고 신령하신 분들이라 저는 세속적이라요. 드라마 좋아. 얼마 전에 그 힐미 보셨어요? 안 보세요? 저는 배우가 마음에 들면 봐요. 저는 지성이란 배우를 좋아해요. 역시나 명불허전이죠. 7가지 캐릭터를 한 사람이 완벽하게 소화내는 모습으로 역시 지성은 좋은 배우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첫 이야기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 이야기는 여러분 그런 드라마 보면 야 작가들은 정말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써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여러분 그 작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기가 막힌 작가가 누구냐면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는 어떤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이 창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기가 막힌 세상이 지금 타락해버렸는데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회복해 가시느냐라고 하는 그 본격적인 이야기가 누굴 통해서 보여진다고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자, 근데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이야기를 보면 거기 더 중요한 특성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나서 내가 너를 복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복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머무르는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에게까지 복이 전달되는 복이죠? 모든 열방의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되는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속에 아브라함 안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꿈꾸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꿈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 마음속에 누가 있었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목적이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의 이 언약이라고 하는 그리고 언약적 이야기를 구성하는 4가지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1시간 반 정도 되는 짧은 시간에 구약 성경을 지금 다 훑으려고 해요. 거의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인 일을 제가 지금 하려고 해요. 얼마만에요? 1시간 반 동안에 여러분에게 구약 성경을 그냥 지금 이 자리에 오실 땐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대한 큰 그림이 없이 오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있으시다면 죄송해요. 제가 가속평가에서요. 저 문을 나가실 때는 구약 성경이 그런 그림으로 돼 있구나라고 하는 그러면 흐뭇하잖아요. 오늘도
내가 사는 보람을 느끼고 가는 거잖아요. 저 문 나갈 때 그렇게 되게 할 겁니다. 네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소명, 성전, 땅, 율법. 이 네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사실 다 모르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가라는 걸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제가 구슬이 선말이라도 뭐 해야 보배죠? 꿰야 보배죠. 그래서 꿰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럼 소명은 뭐냐? 영어로 컬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명에 대한 이야기는 이사야 42장에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아친 자를 광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네, 여기서 우리 보시면 지금 하나님이 너 이스라엘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렀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불렀을까요? 부른 데는 목적이 있죠. 이사야 42장은 그걸 뭐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불러서 뭐 하려고요? 너를 손을 잡고 너를 보호해서 너를 세워 뭘 만든대요? 백성의 언약. 백성의 언약이 뭐냐? 성경을 읽다가 잘 모르실 것 같으면요. 앞뒤 좌우 문맥을 보고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가 나와요. 백성의 언약이 뭘까요? 백성의 언약이라는 말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이에요. 이게 백성의 언약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재미난 그림 언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그림 언어가 뭐냐면 백성의 언약과 뭘 삼았다고요? 이방의 빛.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을 흐르고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안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불렀다는 거예요? 이방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안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부르신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은 그들을 이방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건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소명이라 그래요. 근데 말은 어렵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왜 불렀는가? 이방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 자, 근데요, 이스라엘의 이 언약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뭐요? 소명, 성전, 땅, 율법. 물으면 이제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나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4장, 이제 소명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하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풀어가려고 합니다. 성전 이야기.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눈에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네. 제가 아까 뭐라 했냐면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소명을 이사야의 그림 언어로 뭐라 그랬어요? 이방의 빛이 되는 것이다. 열방의 빛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이스라엘을 뭐 하기 위해서 불렀다고요? 내 아들을. 이게 지금 출애굽에서 이제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는 장면의 이야기죠. 하나님이요. 왜 보내냐면 그들을 내보내서 내 아들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센스가 있으시면 이제 대충 눈치를 채셨을 텐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열방을 향해서 이방을 향한 빛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여러분 되게 추상적인 언어잖아요. 하나님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요, 추상적인 언어예요. 성경 공부하거나 기도 제목 나누는 거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 들으면 저는 머리카락이 쭉 빗어요. 어떻게? 그거는요, 안 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제가 세상 사람 가운데 열방의 빛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물론 귀한 기도 제목. 근데요,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갈 때는 그거보다 훨씬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그것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느냐가 구체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방법은 되게 다양할 수 있겠죠. 그렇죠? 내가 살아가는 것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열방의 빛으로 살 수 있는 것인가.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출애굽기 용어로 하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 백성다움을 보여줌으로써 빛이 될 수 있는가? 답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은 이방인들 가운데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답을 보여드렸는데 이미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에요. 우리가요 세상 가운데 전도가 참 어렵죠. 그렇죠? 요즘은요 서울역 앞에서 예수천당 부신지옥 그러면요 사람들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저는 그 전도의 열성을 가지고 있는 그분 마음에 있는 열심을 귀하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세상은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열심에는 늘 지혜가 같이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날에는요 여러분이 물론 제가 그거를 완전히 부정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전도 방법도 여전히 유의미하게 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의 전도 방식을 좀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이 보여주는 진짜 전도 방식이 뭐냐면요. 여러분 전도하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와서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결혼하신 분은 여러분의 믿지 않는 남편과 살아가는 모습 속에 여러분의 믿지 않는 아내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주일학교가 없는 우리는 지금 여기 거의 아이들이 되게 많이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저는요 물론 이제 강의할 때는 애들이 너무 시끄럽게 하면 방해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귀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 10년 20년 후에는요 저런 아이들을 교회에서 많이 못 보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부모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못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연약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연약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그걸 일부러 막 가증스럽게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진솔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보여주려고 할 때 거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저 아이들이 보게 돼요. 그 교육이 얼마나 무서운 교육인지 아시죠? 간혹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예전에 경험한 일인데 어떤 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유학 떠나기 직전이었어요. 제 앞에 어떤 부모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애들이 시끄러우니까 그 애들 입을 막는 데는 뭐가 최고죠? 사탕이나 과자가 최고입니다. 일단 입에 뭐가 들어가면 두 개가 안 돼요. 멀티태스킹이 안 된다고요. 입안에 들어가면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새우깡을 넣어놨는데 이제 이 애가 산만하니까 저는 이 앞에를 보고 있는데 이 애는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마주칠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근데 이렇게 새우깡을 잡고 저를 쳐다보는 거죠. 이렇게 돌리면서. 근데 이제 엄마가 그 모습을 애가 어떻게 했나 보다가 이제 눈이 동그래진 거죠. 그래서 애 손을 이렇게 탁 때리더라고요. 그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애 손을 때려서 해결됐지. 여러분 문제의 근원이 애가 아니잖아요. 누구죠? 엄마예요? 저는 아빠라고 생각해요. 아빠의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교육이 무서운 거죠. 애들은요 본거를 따라합니다. 여러분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삶 속에서 이게 진짜 제일 좋은 사실 전도예요. 그리고 그거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전도했을 때 그 말에 무게가 실리는 거죠. 그렇죠? 맨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이 가서 예수 전도해보세요. 뭐라고 그러죠? 그런 데서 너나 잘. 그런데 진솔되게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전도하면 사람들이 당장 교회당, 예배당으로 오진 않다 하더라도 그 말 속에서 거룩한 질문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열방을 향해 비추는 빛으로 불렀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말은 되게 쉽죠?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 됨으로써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자, 지금 제가 두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 그러나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타락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을 해서 누구를 부르신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그럼 이스라엘을 왜 부르셨는가? 이사야 선지자 말대로 한다면 열방을 향해서 비추는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열방을 향해 비추는 빛이 되는 것이냐? 출애굽기 용어로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 그래서 두 가지 얘기했죠. 제가 몇 가지 얘기한다고 했어요? 벌써 두 개 했어요. 자, 그러면요, 소명, 그 다음에 성전. 아직 두 개 안 했군요. 병원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성전 얘기해야 되는군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소명의 그 목적이 성취되고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장들하고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 이제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에서 계속 강조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계속 강조되는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친밀한 교제가 이 말 속에는 암시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한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소명을 이루는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지금 이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관계에 있는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요, 이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요즘 이제 뭐 복음성 부르면 뭐 예수나의, 요즘은 그런 노래 안 부르죠. 예수나의 친구. 제가 옛날 대학 때 많이 불렀어요. 요즘은 그거 안 부르죠. 하나님 나의 친구.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죠. 하나님 우리 친구, 예수님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신다라는 말이 틀린 건 아닌데 그게 되어지기까지 무슨 일이 전제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관계 아래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 됨으로써 열방에 피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뭐라 했냐면 이 일이 원천적으로 뭐하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죠? 왜 불가능해요? 또 적극적으로 바뀌어가시죠. 적극적으로 임해보세요. 왜 불가능하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네. 관계가 된 맞습니다. 잘 배우셨네요. 사람이 많느냐 적느냐보다 더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적은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1000명이 있는데 그 1000명이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으로 있으면 그건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요, 절대 건너갈 수 없는 엄청난 괴리가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신학적으로 죄라고 규정해요. 모세가 하나님 계속 처음에 만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잖아요. 불은 피어 있는데 사그러들지 않는 떨기나무. 여러분들 얼마나 기가 막힌 모습이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모세가 만났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내가 너를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보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계속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셔서 계속 그러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서 큐티를 하면, 저 얼마 전에 했거든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떠올리면 모세가 이 앞에 있으면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입을. 특히 입을. 왜요? 하나님 계속 보내겠다고 하는데 모세는 계속 핑계를 대요. 여러분 계속 핑계대는 사람 보면 특히 입이 있잖아요. 핑계대는 사람. 근데 그 모세가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 되게 당돌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바위 틈 사이에다가 이렇게 갖다 집어넣어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안 지나가서 성경은 되게 재밌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다고요? 뒷모습. 여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하나님은 뒷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신학적으로 그렇게 같아요. 제가 옛날에 들은 기가 막힌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자매인데 패션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패션을 공부하는 자매였어요. 근데 이 자매 대답이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뒤태가 멋있어요. 여러분 자기 직업을 가지고 다 있게 되죠. 그렇죠?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랑을 못 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 영광을 뒷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뒷모습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물체가 되어야 이렇게 보면 앞모습이고 여러분 이렇게 보면 뭐죠? 뒷모습도 그게 나쁘지 않죠? 이게 뒷모습이에요. 물질적인 3차원 세계를 가지고 있어야 뒷모습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뒷모습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뒷모습이라고 표현했어요. 참 재밌죠. 이게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의 괴리. 바로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성경.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열방에 빛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이스라엘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그럼 그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성전 때문에. 성전이 뭔데요? 성전이란 말은 죄인된 이스라엘,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바로 그것. 그것이 성전. 성전이 없이는 이스라엘은 절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교제하려고 나오는 순간 다 죽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렇게 히브리서 4장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슨 보좌라고 하는지 아세요? 열린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이 예수 없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열린 보좌로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바로 그 기능이 성전의 기능이에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교제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죄인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막 만나는 게 아니라 질서가 필요한데 너희들은 성전 안에서 나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자, 어떻게 죄인된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과의 교제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답은요? 성전. 성전에서 드려지는 희생 제사를 통해서 부정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자리로 초청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늘 내가 뭐라고 하는 것을 자각함으로써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성경 공부 지금 하나님 나라 강의하러 왔는데 한 가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이런 로망이 다 있지 않아요? 나 오늘 주일날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데 솔직하게 닦아놓고 얘기하면 예배하러 가기 싫은 날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불에서 나오기 싫은 날 있잖아요. 아 저도 있어요. 저는 그 목사인데도 있어요. 제가 정말 이건 정말 진솔한 고백인데 정말 설교를 하기 싫었던 날이 몇 번 있었어요. 제 인생에. 그래서 진짜 하나님 모세가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을 했죠.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오늘 설교 못하겠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말씀, 그래도 네가 목사인데 우리 설교는 해야 되지 않겠나. 네가 안 가면 누가 설교하냐. 있거든요. 제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예배 은혜 받는 노하우 하나 가르쳐드릴게요. 매 순간이 가슴 떨리는 예배이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방법이 있다는 말이죠, 지금요. 뭘까요? 설령 목사님의 설교가 그렇게 은혜스럽지 않게 들리는 날도 있잖아요. 어떻게 목사님 설교가 매번 1년 52주 다 은혜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저도 제 설교가 마음에 안 드는 날이 있는데 여러분 가서 한번 설교해 보세요. 거기에 대한 쉽게. 여러분은 설교 2, 30분 듣지만요. 2, 30분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은 다 다르긴 하지만 저는 적어도요. 12시간에서 20시간의 준비를 합니다. 20분 설교하기 위해.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매번 은혜스럽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은혜스러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결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예배를 가기 전에 샤워하고 준비할 때요. 내가 얼마만큼 이 예배 자리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인가를 묵상하기 시작하면요. 차를 딱 타고 운전대를 붙들고 교회당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배당으로 가려고 하는데 벌써 문제가 돼요. 예배당 문 열고 딱 들어오는데, 야, 근데 내가 참 이 자리에 벌써 이 목이 메려. 내가 얼마나 이 자리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인가. 여러분이 24시간 일어나는 일들을 다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볼 수 있는 앞에서 공개해 놓는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다음 주일에 여기 예배당에 이 모습을 하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좀 목사님도 아마 못 올걸요? 24시간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프로젝터에 싸가지고 다 보여준다면 누가 여기 감히 예배당에 문 열고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걸 못 보여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멋지게 치장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예배당 오는 거 아니에요? 겉에를 보지 마시고요. 안에를 중심 삼아서 포커스하고 보십시오. 그러면 절대 예배가 멍국한 모습으로 그냥 별로 좋은 용어, 간단 용어가 아닌데 썩은 동태 눈을 하고 절대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예배의 다양한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만지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내가 이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를 만나죠? 낮은 자리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요. 오늘날 사람들이 왜 예수님 못 만나냐면요. 다 높은 데 계세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로 임하시는지 아세요? 낮은 자리에 계세요. 그러니까 못 만나는 거죠. 높은 데 가서 예수님 만나려고 하니까 못 만나죠? 그럼 어디 가면 된다고요? 낮은 자리를 가시라고. 그게 성전이라고 하는 신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이해되셨죠? 이해 안 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제 강의 해야 되겠어요. 자, 성전이 얼마나 중요해요. 제가 좀 안 중요한 이야기들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땅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두 가지 얘기했죠? 소명, 성전. 하나님이 아브라함 안에서 이스라엘을 왜 부르셨는가? 이스라엘 왜 불렀다고요? 열방을 향한 기시들이 하기 위해.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똑똑한 학생은요, 복습을 잘합니다. 특히나 선생님이 복습을 시켜줄 때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부르셨냐면 열방에 귀시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4장의 용어로 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열방에 귀시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 됨으로써 열방에 귀시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왜요? 죄인이라. 그럼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라는 거죠? 성전.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로 끊임없이 초청받는 죄인이죠. 용서받고 그 죄를 다시 사함받고 주님 앞에 또 와서 회복되어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자, 제가 지금까지 두 가지 설명했어요. 이제 땅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의 땅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처음에 약속해 주신 것이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 주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너무나 유명한 얘기 아시죠? 조카 롯하고 싸웠잖아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파이는 작은데 점점점 숫자가 식구들이 늘어나니까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우리가 서로 평화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지자, 이렇게 피스풀하게 나누어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조카 롯이 아브라함이 이제 삼촌이니까 제안을 했죠. 네가 무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무하겠다. 이쯤 되면 이제 좀 될성 부른 나무는 어떻게 하냐면 삼촌이 먼저 택하시면 제가 나머지 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싸가지 없는 롯은 지가 좋은 거 딱 택하죠. 그래 놓고는 약대랑 가축도 딱 데리고 먼지 이렇게 떠납니다. 그 떠나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인지. 그러나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본다면 아브라함이 즐거울 리 없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즐겁지 않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을 텐데 그때 누가 나타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아브라함아, 네가 서 있는 곳에 동서남북 좌우를 딱 둘러봐라. 아브라함이 딱 둘러봤습니다. 하나님 뭐라 하시죠? 네가 본 그 땅은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그 너에게 주리라는 말 속에는 너의 자손에게까지 준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15장에 가면 아브라함에게 좀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아직 아브라함은 이 약속들이 이루어질 만한 충분한 어떤 구체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심지어는 지금 누구도 없죠? 자식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1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잠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오게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하려는 너희의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삼키는 나라를 내가 지켜주며 그 외에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사하라. 평안히 주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여기 보면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 뭘 약속하시냐면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리고 그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될 건데 몇 년 동안이요? 400년 동안. 실제로 이거는 이제 430년 동안 객이 되죠. 실제로는. 하나님 이제 대략 400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0년 동안 객이 될 텐데, 그런데 다시 뭐 하시겠대요? 그들을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땅이에요.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요,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땅이에요. 그냥 여러 많은 땅들 가운데 하나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영어로는 더 프로미스 랜드라고 하죠.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이 저를 보고 저도 거기 신경 안 쓰니까 괜찮아요. 애들이 떠드니까 애들이 가만히 있으면 모르니까. 너는 근데 뒤에 조용히 가고 있는데 4대 만에 돌아온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어디로요? 그 땅으로. 자,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하고 그 언약 안에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검토해 가고 있는데 지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사사기를 보시면 땅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수아랑 사사기를 보시면 쉬운 말로 하면 땅 따먹는 이야기예요. 요즘 아이들은 이제 흙에서 놀 기회가 없지만 그래도 여기에 계신 분 중에 40대가 넘어가신 분들은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해본 기억 나시죠? 안 해보셨어요? 네, 땅 따먹기 3번 만에 돌아오는 거. 들어오면은 땅 넓어지고 합병제 해가지고 땅 늘리고.
여호수아와 사사기는요 다 땅 따먹는 이야기, 전쟁이에요. 그래서 정복해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로 그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성경에 그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땅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 의미를 좀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렇죠. 제가 지금 이스라엘의 언약 이야기라고 하는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그러면 되게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이야기가 추상적이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믿는다고 하는 것 안에 우리 삶 속에 구체적인 함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상적으로 느끼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땅 이야기는 되게 추상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제가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제가 아직까지 저희 식구들이 미국에 있어요.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가는 동안에 아이들을 낳기 때문에 걔네들 아직 못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학 때가 되면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속칭 기록입니다. 기록이 잘 모르세요? 이제 방학 때가 되면 아이들과 아내를 보기 위해서 미국에 가게 되는데, 미국에 가면 제가 처음에 꼭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고기를 사러 가요. 수입 쇠고기가 맛이 없다 그러죠. 한우보다 싸잖아요, 한국에서는. 근데 그거 왜 그러냐면요, 미국에서 파는 고기는 좋은 고기 먹고 수출하는 거 안 좋은 걸 수출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서 먹는 그 수입, 여기서 볼 때 이제 수입인데, 미국 소들은요, 제가 볼 때는 한우보다 더 맛있어요. 제가 뭘 하냐? 코스트코, 여기서 이제 코스트코라고 하죠. 코스트코에 가서 소고기를 삽니다. 스테이크용. 그래서 저희 식구에 맞춰서 소고기를 사서 그걸 이제 와인에다 부었다가, 그 다음에 그 캐나디안 그 소금이 있어요. 돌소금. 그래서 하루를 다 쟁여놔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제가 하루를 숙성시킨 다음에 스테이크를 구워요. 이건 우리 애들 평가인데, 제가 애들이 3명이 있는데, 우리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빠가 구워주는 스테이크가 100이라면, 아웃백에서 먹는 스테이크는 약 3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우리 애들이 하는 평가예요. 물론 주관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자기 아버지니까. 근데요, 제가 아웃백에서 먹어봤거든요. 그리고 원래 자기가 만든 거는 별로 맛 없잖아요. 근데 제가 만들었는데도, 저는 아웃백 스테이크를, 제가 점수가 좀 짠 사람인데 아웃백 스테이크를 한 50점을 준다면 제 스테이크는 한 85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제 자랑하는 거죠? 제가 제 자랑하는 거예요. 스테이크 되게 잘 구워요. 제가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럴 수 없어서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공식표인 것 같아서. 그러나 어쩌겠어요. 사실인 건 스테이크 주문도 먹는데, 이제 제가 스테이크를 구워서 다 애들 앞에 하나씩 고기를 넣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런 귀한 음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의 기도가 끝나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같이 스테이크를 먹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막내가 4년 전에 그때는 이제 어렸어요. 학교를 가기 전인데, 우리 막내는 질문하고 싶으면 항상 손을 드는 버릇이 있어요. 제가 기도 끝나고 밥을 딱 먹으려고 스테이크를 이렇게 칼질을 하려고 하는데 손을 딱 들어요. 아빠, 왜? 아빠는 하나님께 감사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아니, 스테이크를 코스트코에 가서 사갖고 온 거를 같이 우리 가서 쇼핑하면서 아빠가 사는 거 봤는데, 그리고 아빠 카드 내고 아빠가 카드로 샀고 아빠 돈으로 했고, 자꾸 사다가 아빠가 다 그거 일일이 땀 흘리면서 다 구워가지고 일일이 서빙해가지고 줬는데, 아빠한테 우리가 감사해야지 왜 아빠는 하나님께 감사해? 여러분, 이때가 무슨 기회인지 아세요? 아이에게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에게요,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는 무궁무진하게 널려 있어요. 사실 우리가 관심을 안 갖고 있어요. 그런 하나하나를 딱
포인트를 잡기 시작하면요, 애들에게 신앙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때는 이때다. 그래서 기회를 포착한 거죠. 맞아, 아빠가 샀지, 아빠가 쇼핑했지, 아빠가 돈 벌었지, 아빠가 일도 다 구워가지고 좋지.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빠를 만드시고, 아빠를 보호해 주시고, 아빠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이 모든 일을 누구 해주셨냐면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그랬더니 우리 막내가 아하, 그랬구나.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땅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는 되게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준다는 이야기를 추상적으로 전달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땅이에요. 그 땅에서 나는 실과들을 먹으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땅에서 나는 우유를 마시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구나. 그 땅에 안전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면서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보면 되게 많이 나오죠. 근데 이스라엘 전쟁 이야기는 한 가지 공통적인 특성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세계사에서 봤던 그런 전쟁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쟁 이야기는 어떤 거죠? 만화책에나 나올 만한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에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스라엘은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의 다양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의 이미지가 등장해요. 구약에 보면. 심지어는 하나님이 심지어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아요. 죄송해요. 하나님의 어머니로서의 이미지도 보여요.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하나님 어머니라고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다.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사야를 보면 부모가 자식을 안는 것 같이, 여러분, 이 이미지는요, 엄마가 아이를 안는 이미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실 때 마치 어머니의 심상으로 안는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을 부성으로도 그려주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성으로 그려주는 이야기들이 적지 않아요. 그리고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미지, 아주 무지하게 많이 등장하는 이미지가 뭐냐면 전사로서의 이미지예요. 근데 그 전사로서의 이미지는 늘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땅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했더니 언약의 관계 안에서 그 언약이 얼마나 구체적이냐, 그 축복이 얼마나 구체적인 모습으로 가지고 있느냐, 만질 수 있는, 추상적으로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그 언약은 매우 구체적인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무슨 이야기라고요? 땅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잘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그게 뭐예요? 바로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써 그 관계 안에 잘 머물러 있으면 땅이 주는 소산을 먹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요, 그 반대의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다 얘기했어요. 마지막 이야기 합니다. 물론 요 얘기한다고 바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긴 얘기 또 할 게 있긴 해요. 자, 율법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 되게 많이 오해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시고 이스라엘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열방에 붙이되고. 근데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뭘 또 주셨죠? 성전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땅을 주셨어요. 왜요?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피와 살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다 배려하시면서 땅의 이야기를 주셨어요. 자, 마지막 이야기, 그 언약 안에 율법, 토라. 자,
토라는 제가 답만 먼저 좀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에 들어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언약적 백성답게 살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연관되었습니다. 뭐라고요? 토라가요? 다시요. 언약 안에 들어온,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제가 읽을 때까지 눈으로 따라보세요. 언약 안에 들어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언약 백성답게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토라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아래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이걸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토라를 지켜가지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주신 거죠? 내가 하나님인데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게 이런 거잖아요. 구약기부터 신약기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할 때 그 앞에 항상 뭐가 붙냐면 내가 거룩하니.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말이에요. 너희는 나와 관계하고 있는 백성이니 나의 특성을, 나의 성품을 너희도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럼 토라가 바로 그거예요. 토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불러주신 백성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 왕자 이야기 아시죠? 어느 나라에 왕자와 거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왕자와 거지가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죠? 근데 무료함을 느꼈던 왕자가 시체를 갖다가 자기랑 똑같이 생긴 거지를 봤죠. 그럼 이렇게 제안하잖아요? 나랑 바꾸자. 여러분, 이 거지는 신났을 겁니다. 그렇죠? 졸지에 빌어먹던 거지가 왕자가 됐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자가 된 거지. 당장 들어가서 샤워를 했을 거고, 식사 시간이 되면 테이블에 앉아서 포크나 나이프 들고 밥 먹어야 되잖아요? 앞에 큼지막한 치킨이 나왔습니다. 이 왕자가 된 거지는 뭐가 튀어나왔을까요? 이게 거지의 습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 되긴 했지만 아직 하나님 백성다움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 하나님 백성다움이 무엇인지를 표현해 준 것이 뭐예요? 토라입니다. 율법. 그 율법은 하나님 백성다움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이게 바로 율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신명기 28장 28장을 보시면 여기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구절들이 되게 많아요. 뭐 해도 복을 받고 뭐 해도 복을 받고, 그렇죠? 심지어는 나중에 가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되게 좋아하죠. 복 받는 거. 복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런데 사실 신명기 28장은요 그 앞에 복 받는 이야기가 3분의 1이라면요 그 뒤에 저주받는 이야기가 3분의 2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늘 앞에만 보죠. 왜? 저주를 싫으니까. 28장의 핵심은 이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뭘 받죠?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거다. 이게 신명기 28장의 핵심입니다. 그런데요, 재미난 건 신명기 28장이 율법인데 이 율법의 신명기 28장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하나님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지켜서 하나님 백성이 될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까? 후자죠? 말할 것도 없이 후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은 무슨 이유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언약적 축복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이게 토라고 율법입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제 말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좀 제가 스킵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사실 이 이야기도 중요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제가 더 중요한 걸 여러분하고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제가 파일을 드릴 테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제가 안 했던 뒷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한 강의를 여기 들었기 때문에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구약, 지금까지 여러분하고 제가 했던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언약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 이야기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의 특성이 뭐라는 거죠? 언약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세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소명. 열방에 빛이 되는 거.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관계를 잘 하나님과 가져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해서 주어진 게 뭐죠? 성령. 그리고 이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로 표현되어 있어요? 땅 이야기. 근데 이 이야기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이 매우 중요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말이요. 시작. 결국 이 모든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율법 이야기로 귀결돼. 뭐로 귀결된다고요? 율법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네 가지로 이스라엘의 언약 이야기를 했어요. 소명, 성전, 땅, 율법. 이게 다 중요한데 사실 이거를 제가 설명하느라고 지금 이렇게 따로따로 설명했지 이거는 사실 하나의 이야기예요. 하나의 이야기를 설명 위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이야기가 뭘로 귀결되어진다고요? 다 마지막에 가면 율법에서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율법의 관점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과연 정말 율법이 중요한지 율법이 이 모든 것들의 귀결점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유지됩니다. 소명이 뭐였죠? 열방에 빛이 되는. 그걸 아까 제가 출애굽기 용어로는 뭐라고 설명했죠? 출애굽기 용어로는요. 4장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럼 제가 또 한 번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건 뭐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구약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 그러니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열방에 빛이 된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 율법을 잘 지킨다. 이건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 원래의 목적이 성취됩니다. 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렇게 율법을 잘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성전에 영광으로 임하게 되어지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주는 그 그림이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교제하는 그림이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시니까 이스라엘은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언약적 축복들을 그 땅에서 누리게 될 거예요. 뭘 먹으면서요?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뭘 먹으면서요? 포도주를 마시면서. 포도주가 구약에서는 술이죠, 그렇죠? 우리가 좀 문명 개화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 술 마시는 거는 오늘 한국 교회는 이제 선교사들의 영향에 의해서 그것이 그렇게 되긴 했지만 사실 술 자체는 죄가 아닌데 여러분 예수님도 포도주 잘 드셨어요? 그걸 마시죠? 얼마나 잘 드셨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부었어요. 저 사람은 포도주를 탐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이 물론 우리 문화에서는 조금 절제할 필요성이 있기는 해요. 목사님 그렇게 가르치세요? 목사님의 공통점하고 다릅니까? 제가 지금? 아니요. 저도 술에 대해서는 잘 어제 저희 왜냐하면 이게 젊은 사람들이요. 실제 교회 문화와 우리의 프랙티스 너무 괴리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저는 지키지도 못할 얘기를 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필요한 어떤 그런 걸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나가서 막 그냥 들고 마십시다. 이게 아니라 정말 절제하는 모습을 가지고 잘 보여주는 거 되게 중요해요. 특히나 젊은 세대. 어차피 그건 제 강의의 포인트는 아니지만 구약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그 가장 극명한 모습이 포도주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 아세요?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그림이요. 포도주 잔에 포도주가 막 넘치는 그림이에요. 포도주가 부족한 게 아니라 넘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땅이 주는 언약의 풍요죠. 율법을 지키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을 깨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소명이 원래는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는 거였잖아요. 율법을 잘 지키는 거. 근데 이스라엘이 율법을 깨면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이 그 율법 깨는 하나님 백성을 보고 에이, 여러분 이거 그대로 오늘날에 드러나고 있죠? 하나님을 여러분이 잘 섬기면 여러분 때문에 누가 영광을 받게 되죠?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이거 누구 얘기죠? 제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예요? 마태복음하고 공부하신다고 하고 왔더니 제가 전공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저들 앞에 행해서 저들로 하여금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상호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뭐가 되는 거죠? 감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지금 그랬잖아요, 아까요. 전도가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날 더 중요한 건 뭘로 하는 전도라고요? 삶으로 살아내는 전도.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 살면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셨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대요? 이것도 마태복음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져서요 밟힌다고요. 밟힌. 오늘날 교회, 한국 교회 참 그게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라고 하는 이름 안에 존재하는 모습입니다. 가슴 아픈 모습. 주의 백성다운 모습을 상실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요 집어 던져가지고 발로 밟아요. 제가 옛날에 미국으로 공부하기 전까지 저는 개독교라는 말을 들어본 일이 없어요. 요즘은 개독교라고도 안 그러고 그냥 짧게 개독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너무 기대라. 여러분 이게 누구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이 욕을 들고 계시는 거죠? 사실 우리 때문인 거잖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언약 이야기는요 신약에 거의 그대로 적용해서 읽을 수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 그래서 율법을 이제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꿔서 대입해서 읽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깨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 영적인 이방인들 가운데 뭐가 돼요? 조롱거리가 돼요.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 가운데, 물론 여기서는 즉각적으로 대입할 수도 없어요. 성전은 이미 예수님 말고 완성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거하지 않아요.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움을 거부했을 때 성전에 거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결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영광 가운데 거하시지 않으니까 성전도 무너지게 되죠. 껍데기만 남은 성전은요. 그리고요 이스라엘은 언약의 풍요로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더 이상 거할 수 없게 되죠. 더 이상 언약적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 사이에 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 구약이 그려주는 그림, 역사,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사무엘, 열왕기의 사사기, 사무엘, 이 역사가요 지금 바로 제가 설명했던 이 언약이라는 그림 안에서 설명이 돼요. 근데 이제 구약에 보면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시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시편, 혹은 잠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빼고요. 또 하나 구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들이 뭔지 아세요 혹시? 선지자들. 선지자들의 이야기도요. 이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거의 구약의 한 절반 이상을 달려왔거든요. 물론 되게 짧게 설명한 거지만 구약의 절반 이상을 달렸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구약의 중요한 3분의 1 정도 선지서인데 선지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들도요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자, 이스라엘에 그리고 유다의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이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잘하고 있다는 사인일까요? 아니면 못하고 있다는 사인일까요? 못하고 있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못할 때에만 선지자가 나왔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막 등장하는 시기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던 시기와 맞물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몰락하기 직전에 선지자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등장해서 외쳤던 메시지가 두 가지로 대별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회개. 회개는 뭐죠?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제가 좀 확인하고 싶어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 우는 거. 예, 물론 회개가 우는 걸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는 거 자체가 회개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아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감.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외쳤던 내용은 뭐냐면 토라를 다시 지킴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선지자들이 외쳤던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역사적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범한 죄는 토라를 어긴 죄예요. 왜요? 토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이 신약에서도 토라의 개념이 뭘로 압축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안에서 토라의 중요한 개념이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토라의 개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개념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상 숭배는 이 하나님 사랑의 정면으로 배속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남편이 나는 너도 사랑하지만 아내에게 내가 당신도 사랑하지만 바깥에 있는 저 여자도 사랑한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콩가루 집안인 거죠. 이스라엘이 보여줬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인 거죠.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이스라엘이 이방 신들도 사랑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숭배했던 거잖아요. 결국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외쳤던 메시지는, 선지자들께서 외쳤던 메시지는 돌아오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BC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도 멸망했고 BC 587년에 남방왕국 유다도 결국은 몰락하고 맙니다. 그때 그 유명한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선지자들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외쳤던 메시지의 첫 번째 핵심이 뭐라고요? 돌아오라. 누구에게로? 하나님.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는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선지서에 돌아오라라고 하는 메시지 말고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등장해요. 여러분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뭐라고 힌트를 드립니다. 무슨 메시지가 등장하죠? 돌아오라고 그랬는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끝난 겁니까? 그래서 망했어요. 끝났나요? 아닙니다. 끝나지 않아요. 이거는요, 마치 뭐랑 비슷한 거냐면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어 놓은 피조세계가 인간의 타락으로 멸망해 버렸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죠. 하나님이 다시 누굴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말했는데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럼 그대로 끝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하시는데 그 내용은 이런 내용.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는 회복하시는데 그 회복의 내용이 무엇이냐가 중요하겠죠. 하나님 뭘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뭘 한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단어. 여기서 지금 중요한 단어가 뭐죠? 회복. 회복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원래의 모습대로 되돌아감이죠. 건강을 잃었던 사람이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 이게 회복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하셨다 그랬어요. 내가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그러면 그 회복이라는 것의 내용은 뭘까요? 뭐가 회복의 내용을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제가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다시 이스라엘을 열방의 빛으로 부를 것이다. 그들이 가운데 뭐가 세워질 것이다?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이 땅에서 내 언약 백성으로 살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요, 그 모든 게 뭐에 달려있다고 그랬죠? 율법에. 이들이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어질 것이다. 자, 그래서요, 선지자가 외쳤던 이 회복의 내용들은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던 이스라엘의 언약 이야기의 구체적인 내용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정말 그런가를 확인시켜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많은 선지서를 다 확인시켜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몇 가지 구절만 들어서 확인시키겠습니다. 선지자들이 마지막에 본 회복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회복하실 것인데 그 회복을 이사야도 받고 에스겔도 받고 수많은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봤습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먼저 이사야 2장 1절에 보면 성전 회복, 율법 회복, 땅의 회복이 암시되어 있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다니니 마땅히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나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우리에게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리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사야가 본 말일에 되어질,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종의 환상입니다. 그 환상을 이사야가 기록한 건데, 이 이야기가요, 미가서 4장에 똑같은 내용이 또 한 번 기록되잖아요. 이거 두 번 기록됐다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죠? 강조. 그렇죠? 왜 강조하죠? 중요하니까. 여기 보면요, 말일에 뭐가 세워져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되게 비유적인 말이죠, 그렇죠? 여호와의 성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보다 더 높게 세워질 거예요. 성전이 회복될 거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만방이, 열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뭐 밑으로요? 하나님의 성전 밑으로 다 모여들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성전에 이르자. 이거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래요? 유대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니요. 여기서 많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입니다. 이 그림 속에는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회복은 전제되어 있고요. 심지어 누구까지도 돌아오는 거죠? 이방인들까지도. 이게 그 유명한 시온의 대로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이방인들도 그 대로를 통해서 시온산 높은 곳에 계신 성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도를 가르치실 것이다 라는 건데, 우리가 그 여호와의 길로 행하게 될 것인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율법이 시온으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궁금하시죠? 제가 성경에서 궁금할 때는 근전 문맥을 보면 답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옵니다.
성경이 이런 같은 표현을요 반복해서 또 다른 말로 바꿔놓은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이 애매할 때는 근전 문맥을 보면 아주 많은 경우에 답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림을 이사야가 지금 본 거죠. 마릴에 대한 환상을요. 그렇죠? 근데 그 그림을 보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도를 따라서 그 길로 행하는 백성이 되는데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율법이 시온으로부터,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다 보여드리려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 사실은 갖고 오긴 했는데 몇 개 더 갖고 오긴 했는데요. 넘어가고 중요한 것만 하나 더 보세요. 딱 두 개.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내 율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는 나라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손 후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루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의 주를 열심히 알게 하는 것이다.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이건 에스겔이 본 환상이에요. 근데 에스겔이 하나님께 본 환상과 그 묵시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전하는데 이렇게 시작해요. 누가 왕이 된다고요? 내 종 다윗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인데 이 뒤에 이제 있는 이야기라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나단의 신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 왕조에 의해서 통일이 되어지고 난 후에 다윗이 백향목 궁전을 지었어요. 백향목 궁전 얼마나 좋은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상상만 해도 백향으로 지어진 궁전.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의 집이면 그 나라에서 제일 좋은 집이겠죠, 그렇죠? 얼마나 좋은 집이면 그냥 으리으리하게 져도 멋있을 텐데 백향목으로 지었대요. 그러니까 그 안에 모르긴 몰라도 들어가면 무슨 냄새가 날까요? 그 은은한 나무 냄새가 온 그 궁전 안을 가득 채우지 않았겠어요? 너무 좋은 궁전. 근데 어느 날 그 궁전을 지어놓고 다윗이 이렇게 자기 궁전을 이렇게 둘러보다가 문득 어디에 눈이 딱 꽂혔냐면 들판에서 비를 맞고 있는, 이슬 맞고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무슨 마음이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저는 기특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기특함. 사람이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려울 때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쉽게 보게 돼요. 아프거나 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또 아이들이 말을 안 들거나 또 남편이 속쓰이거나 그러면 와가지고 새벽마다 우는 성도들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근데 아이들이 잘 되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아이들이 잘 되고 남편 직장이 잘 되고 아프던 게 낫고 경제적으로 좋아지고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사람들을 또 심심치 않게 봤어요. 근데 간혹 잘 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버리지 않는 분들도 소수를 보았어요. 제가 지금 뭐라 했어요? 소수. 참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늘 한결같으면 너무 좋을 텐데 속된 말로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지고. 근데 다윗은요, 자기가 정말 어려운,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그 나라의 왕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의 또 장인이에요. 또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왕이 나를 죽이려고.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목사님 중재자다. 그러면 목사님 잠 자겠습니까 오늘 밤부터? 대한민국 땅 안에 사는 동안 정말 두 발 뻗고 잠 못 잘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언제 나를 잡아가다가 그냥 기도새도 모르게 소리 없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을 뚫고 그게 궁금하시면요 시편을 다윗이 쓴 시편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구구절절한 내용들이 거기 다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야, 나는 그런 기가 막힌 백향목 풍경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벗기는 비 맞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가졌죠?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때 누가 딱 등장하는 거냐면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이 나단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이게 지금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나단에게 입에 주어준 말이에요. 입에 넣어주신 말.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지금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제 표현대로 하면 제가 이제 어린아이들한테 설교 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가스로운 거. 누가요?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이 지어준 집에 산다. 하나님 편에서 들으면 이거 정말 웃긴 내용이에요. 입지가 그렇다는 거죠. 저희 아이가 저에게 처음 만들어줬던 종이 카네이션을 기억합니다. 바깥에 있는 생화 카네이션의 퀄리티에 비해서 현격하게 떨어지는 카네이션이죠. 근데 그걸 보고 이딴 카네이션을 만들었어도 팽개치고 발로 밟을 아빠가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마음이 딱 그 마음인 거죠. 다윗의 마음은 귀하긴 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기도 한 거죠. 동시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고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고?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그게 사무엘하 7장의 이야기. 그러면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긴 이야기인데 내가 내 나라의 일을 영원히 견고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해 주실 필요도 없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나단을 통해서 약속해 주세요. 뭐라고요? 내 나라의 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 앞에서 쫓아낸 사울처럼 너를 쫓아내지 아니하고 혹시나 잘못한다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내가 좀 훈련은 좀 시키겠지만 내 앞에서 쫓아낸 사울처럼 영원히 쫓아내지는 않겠다. 내 나라의 위가 영원히 견고해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사무엘하 7장에서 하셨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율법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그 땅에 거하지 못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갑니다. 그렇죠? 이건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이에요. BC 586년에 바벨론으로 포로 간 이스라엘. 물론 다 간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였을까요? 제가요, 제일 견디기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스포로 돌아갔을 때, 목사는 제일 견디기 힘들어요. 돌아간 것 같을 때. 돌아간 게 아니라, 그런 느낌이 들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내가 믿었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 그렇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에게, 바벨론 포로 간 이스라엘에게 제일 큰 문제는 바로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내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지켜주겠다 했던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약속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현실을 통해서 바라봤을 때 그 포로로 간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그때 누가 등장한 거죠? 에스겔이 등장합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시작해요. 누가 왕이 돼요? 내 종 다윗. 여기서 다윗이라는 말은 문자적인 다윗일 수 없습니다. 왜죠? 이미 다윗은 100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다윗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윗 계열의 왕위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자, 뭐를 회복하는지 하나씩 볼까요? 회복해서 그들에게 뭐가 있죠?
목자가 있죠, 그렇죠? 근데 목자가 있어서 그들이 뭐를 준수합니까? 율례, 율례를 지켜야 합니다. 율례, 율례라는 말은 율법을 구약에서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자, 25절.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들이 조상이 거주하던 땅에 누가 거주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게 될 것이고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주하게 될 것이다. 또요.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제가 여러분에 설명했던 구약의 언약 이야기 다 들어있죠? 이스라엘의 소명의 회복, 그렇죠? 심지어는 이제 이 에스겔에서는 그 이야기가 누굴 통해서 회복될 것이라는 것까지도 암시되어져 있어요. 다윗 자손의 아들을 통해.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른데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다윗의 라인으로 왔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의미였습니다. 규례가 율법이 회복되고 땅이 회복되어지고 성전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백성의 회복. 구약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이 모든 내용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림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보여드리면 너무 좋겠는데 노엘에도 보면 이제 이런 게 어떨 때는 성전하고 땅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선지서를 보면요, 어떨 때는 성전에 대한 회복만, 어떨 때는 땅에 대한 회복만, 어떨 때는 언약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 하나하나, 어떨 때는 한 두세 개 뭉쳐서 이렇게 수도 없이 등장해요. 나중에 선지서를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구약이 잘 이해돼요. 그림 이해가 되셨죠? 제가 더 이상 다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언약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 언약 이야기 안에 세부 이야기들이 무엇이고, 그 이야기가 결국은 뭐에 다 귀결된다고요? 율법에 귀결되어지고, 결국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패망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 패망할 즈음에 돌아오라고 선포를 했고, 끝내 말 듣지 않는 이스라엘, 그래서 망한 이스라엘에게 회복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이야기까지 설명했습니다. 이게 구약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제 구약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대충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게 구약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 종말론적 회복 이야기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누굴 통해서요? 다윗 왕가의 아들을 통해서 뭐가 회복돼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전이 예루살렘에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이 뭘 지켜요? 율법을 지키고, 심지어는 이제 누구도 율법을 지켜요? 이방인들조차 열방도 율법을 지키는 이 그림. 이렇게 해서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면요, 마치 하나님이, 여러분 이건 제가 여기에 쓰진 않았지만 이사야 11장 혹은 이사야 65장을 보시면 이사야가 본 종말의 회복의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그게 무슨 그림이지라는 걸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신데, 제가 얘기하면 금방 아실 거예요. 옛날에 이런 찬송 많이 불렀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처음 들어보시나요? 여기 복음서가 가사에 보면 어린아이가 어디다 손을 넣죠? 호랑이 물에다가요? 성경이 바뀌어요. 독사 물에 손을 넣어요. 그리고요, 사자가 개처럼, 소처럼, 개가 아니에요. 소예요. 정확하게 표현해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이런 그림. 이사야가 얘기하는 마지막에 회복될 날의 그림.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은 마치 뭐의 그림과 비슷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에덴의 그림. 에덴에서 사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근데 에덴의 사자는 오늘날의 사자랑은 달랐을 거예요. 여러분 독사 무섭죠? 저도 뱀 안 좋아해요.
근데 에덴에서 독사는 그렇게 물지 않았을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그려주고 있는 마지막 날의 회복, 그 회복의 그림은 마치 에덴의 회복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의 회복의 그림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완벽하게 받고 있는 그 그림, 이 그림이 바로 하나님입니다.